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us, that your way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 all nations.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며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1장 통일 찬송가도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We'll sing hymn number 31. Praise him together.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at our past week and pray to God as we pray for repentance.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도
동시에 저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숨기지 않고 주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고 저희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오고 하나님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 I thank my God always when I remember you in my prayers, because I hear of your love and of the faith that you have toward the Lord Jesus and for all the saints.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나올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응답으로 저희의 죄가 용서된 것이 확신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어떤 상태나 저희의 고백의 정도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갚아주신 죄값이 더 이상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올 때 저희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We'll sing hymn number 288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많이 저희를 기쁘게 하거나 어떻게 흥분되게 하거나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 늘상 있는 일 가운데서도 저에게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매주 예배드리며 체험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저희 모든 마음의 집중이 주님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가족들을 보고 또 저희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중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하지 못한 점들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변화하여서 가족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해외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또 응답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세계 각처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겨울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주위에 있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에 저희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쓸 것도 주시고 때로는 저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쓸 것 중에 주님이 주신 것 그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주님 뜻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4 verses 8 through 11.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And he said to him, All these I will give you, if you will fall down and worship me. Then Jesus said to him, Begone,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were ministering to him.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비추어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저희 삶 속에 회개와 결심과 또 믿음의 순종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그동안 겪어오셨던 어려운 일들 또 고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지금의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었나요? 어떤 어려운 시험을 겪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는 것에 대해 한층 더 깊은 성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지난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 어떤 무엇이 확인되고 굳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속에, 삶 속에 변화가 되고 특별히 어떤 것이 스스로도 확인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 광야에서 받으시는 시험으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인데요. 맨 처음에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 광야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고,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시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들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면 점점 그 높이가 문자 그대로 그 고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땅 위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시험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던지는 시험들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험의 끝판왕이죠. 어떤 것들을 다루는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8절에 보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의 내용은 대놓고 나를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전의 시험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버리고 나를 경배하고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경배하라며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런 복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한 내용들이 있죠. 무엇인가요?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면 천하만국이 보일까요?
혹시 어디 관광 가면은 이렇게 산등성이 위에 드라이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펄레이션 트레일 같은 걸 이렇게 타면서 가다 보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지금 그러겠죠. 친절하게도 이 시닉 뷰라고 팻말이 붙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내다보면 정말 마을 하나가 다 보이는 그런 데 보신 적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 집은 왜 없나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느 산에 올라가도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은 없습니다. 그죠? 이번 과학 시간에 기억나세요? 그 지구가 동굴에서 제가 알기로는 11km 이상은 지평선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산에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예수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그 앞에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제시한 것은 내게 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잠시 살펴보시면 경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경배하면 이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배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를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을 또는 이 존재를 예배하면 그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얘기하는 예배의 개념은 누군가를 경배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자체로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보면서 경배할 대상을 고르고 선택해라라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게 되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의 대상이 받아야 할 만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배와 섬김이 진정으로 바라고 위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혹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아무도 안 계시겠죠?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지만 아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신 분 계세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종종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얻게 될 것인가,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지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실제로는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주된 목적이라고 저희가 다 누가 물어보면 고백을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기대보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는 그런 기대가 더 많은 것이 종종 저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단순히 무엇을 주겠다 약속한 것의 의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하는 것의 의미 자체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제시한 보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일까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면서 낮은 자리에 계시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순종하셔서 이루신 다음에 모든 세계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다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목적이고 목표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은.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언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이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유혹이 될까요? 어차피 받을 것인데 지금 준다고 해서 왜 유혹이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마귀는 정말 마귀에게 예수님이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주권도 그것을 누구에게 줄 만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귀이지만 그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도 행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그 권세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후에야, 그 후에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서야만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마귀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고난과 죽음 없이 받을 수 있다. 언제? 내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인 유혹이 된 것입니다. 꼭 마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 고난 없이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고통스러우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귀가 말하는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혹은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진노를 맛보아야 하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기도했으나 동시에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께 힘든 유혹이었던 이유는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있지도 않겠느냐는 생각이 유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귀는 이러한 제한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마귀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귀를 경배한다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방법대로 마귀의 방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목적과 동기를 부여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기뻐할 만한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자 택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실지, 고난 없이 그런 것들을 이루실지 말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주신 원래의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맛보셔야 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마귀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죄인을 대속하여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 구원의 뜻은 이룰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와 끊어지는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죄인을 구원하는 피값을 치르는 대속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구원은 포기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만족할 만한 어떤 다른 길을, 다른 뜻을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행하는 것인가? 때로는 저희에게도 같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이것이 좋다고 나의 주장을 가지고 주님께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물러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험의 내용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광야에서 받는 시험 가운데 계속 허용하지 않을 만한, 이 시험 다음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시험이 없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자리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험의 결국은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냐, 누구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그런 시험이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어졌던 선택의 자리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더 고난은 피하고 편안한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와 끊쳐지는 고통을 감내하신 후에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선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해서 성경 말씀 뒤적뒤적 하다가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도전이 궁극적인 핵심적인 도전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그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70인령을 통해서 인용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렸던 것이 불가능하였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러한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의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존재는 사단이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마음속에 사단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만을 사랑하고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무엇을 한다고, 의도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그런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 남편들 계시면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사안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은 후환이 두렵지 않으신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겠죠.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질문과 시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주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성경은 저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맞서서 싸워 대적할 때입니다. 마귀의 모습이 무섭다고 또는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다고 대적하지 않으면 그러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얻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생각해 보시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를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길이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또한 동일한 고난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인정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들이 장차 물리쳐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남편이 시험인가요? 가족 중에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나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순종할 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쫓아갈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두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천국이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고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저희 앞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되는 자리는 이미 승리하신, 시험을 이기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며 겪는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내가 어떤 시험을 맞닥뜨리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놔둬도 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니면 마치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이기시지 못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노력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구원 가운데 그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주어진 시험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순종하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저희 눈앞에 다다른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희가 매일매일 지금 살고 있을 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이끌고 계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저희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랍지 않은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담대히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시험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것들을 예비하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마귀의 압제와 유혹이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저희가 가지고 태어난 죄성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번 해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어떤 것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we'll sing hymn number 407, Dying with Jesus Together. 영광의 그날이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같이 걸으며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예비하셨든지 믿음으로 이기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